여러분 8월입니다. 정말 설레이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네요. 여러분 그 시편의 아름다운 묵상들, 시편의 그 아름다운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편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편의 주인공이 되어지면서 찬양하고 시편의 주인공이 되어지면서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았던 시편 묵상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그 시편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8월 달에는 그런 시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 정말 우리가 요즘에 대화법을 우리가 보면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사야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정말 그 옛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약의 그 선지자의 입술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여갑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큐티를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행복한 시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북받쳐 오르는 마음이 8월에 뜨거운 태양처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그 갈망하는 모습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누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는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시가 탄원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탄원시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집니까? 찬양시에 속해집니다. 왜 탄원이 찬양시에 속해질까요? 탄원시의 그 내용 가운데 시작이 바로 오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시작할까요? 그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내 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을 토해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찬양하고 내가 이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탄원시는 찬양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주인공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껏 어려운 것들을 토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묵상이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탄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깊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면 원수의 탄압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탄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가요? 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왜냐고 하면 소망을 둔다는 것은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하나님, 제가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총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제가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대성아, 오늘 너 성소의 그 떡상에 12개의 전병을 바라보면서 12개의 말씀의 떡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12가지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씨를 한번 읊어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씨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12가지 제가 한번 하나씩 써보았습니다. 1.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2.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3. 세상의 빛으로 성소 안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 사랑의 찬양이 내 평생 멈추기를 않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5.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6.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 777의 축복이 넘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8. 팔복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9. 구원의 감격으로 성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0.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11. 일일이 주신 복을 세워가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12. 하루 12번씩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떡상을 생각하며 12개의 찬양의 구절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큐티가 시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문구로서 하루 멋지게 또 앞으로 시편 큐티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많이 설렙니다. 지난날 시편을 묵상했을 때 그 시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들, 정말 시편의 주인공이 또 내가 되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참 설레입니다. 오늘 첫 말씀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한번 디테일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큐티인들이 이 시편을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속에 빠져들어가서 정말 행복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